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시간,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익할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뜻 보면은 손해보는 사람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에도 자기 시간을 들여서, 또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하고 밥도 사줘가면서 차도 태워줘가면서 성경책도 사줘가면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직분자들도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될 터인데 맡겨진 사람들이 속썩이고 또 말 안 듣고 할 때 애달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왜 하나 싶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건 이익이 있는가? 저래서 뭘 얻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헌금한 것에 대해서 과연 남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저거 다 목사나 위안국국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 것들이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래서 의심과 회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더갱처럼 끝이 없는 자기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일이 무익하다면, 그 일이 자기 영혼에 아무 쓸모가 없다면 우리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갑자기 안 하려면 서운하지. 아니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유익한 것이 없다면 아무리 누가 설득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단호히 끊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유익한가? 또 믿되 더 열심히 믿는 것이 유익한가? 이 답을 가진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 차이는 큽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사람은 항상 갈등하고 있어요.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믿기는 미래하는 것 같은데 또 믿기는 싫고, 그래서 코 껴가지고 남이 가자고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앉아있지만은 고행이죠.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영적 생활에 대해서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답이 안 나왔다면 아직도 갈등 중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결혼을 하는 게 유익한가요? 하지 않는 게 유익한가요? 요새는 이것도 중요한 논란거리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결혼해야지. 당연히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때에는
혼인을 금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혼인을 금할 것이요. 우리나라도 독신 세대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점점 늘어나요. 이런 일들이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고 그건 갈등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갈등을 해야 돼요.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게 유익해요? 안 낳는 게 좋아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시대를 모르는 이야기다. 애를 왜 낳니? 특히 우리나라처럼 낳았자 기르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데 요즘 어린이집 사건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낳았지만 안심을 못해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아예 낳지 말자. 그래서 이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없는 게 편해. 또 결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결혼은 인생의 무덤 그럽니다. 여러분 무덤 좋아하세요? 결혼에 대해서 그건 쓸데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했는데 결혼하는 게 유익한가 아닌가? 자식을 두는 게 더더욱이 많이 두는 게 그때는 많이 들면 쑥 들어. 그럼 보나마나 많이 많은데 골치 아프고 옛날에는 10남매 8남매 뒀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고민하고 자식을 낳아놓고도 고민하고 왜? 이것인지 저것인지 아직 갈피를 못 잡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갈피를 못 잡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 갈피라는 게 뭐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왼발 오른발 오늘은 왼쪽이고 내일은 오른쪽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갈등할 필요 없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자신이 귀한 것. 바울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자. 또 사람들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였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서울대학 나온 것만큼 훌륭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 신분 자체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졌습니다마는 바울은 예수를 하고 나서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느냐?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 단호한 결심은 유익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 그는 심지어 말하기를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마침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도 유익하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복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내 영혼의 절대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갈등이란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이 사람은 신앙 안에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지금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람들 여기네 왜 왔어? 내가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나는 과연 뭐하러 온 거야?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신앙은 갈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사람은 갈등이 끝난 사람입니다. 답을 정한 사람이에요. 주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다시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지요. 아무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밭갈라 나왔으면은 집에 들어가 쉴 궁리는 다 포기한 겁니다. 오늘 밭을 갈므로써 내가 집에서 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정상적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내 신앙생활의 갈등을 떠올릴 필요가 없이 2번, 3번 물어봐도 도무지 갈등할 필요가 없이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믿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것이 왜 유익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확연하게 그때보다 지금이 이래서 낫다고 끝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간증이에요. 간증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점점 더 키워간답니다. 자기 영혼의 담대함은 점점 더 굳어져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용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생활에 이건 참으로 유익하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곧 자기 영적 생활이 얼마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신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란 시간도 여러분 인생 딱 한 번이에요. 2015년 3월 15일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소중히 쓸 것인가? 그걸 최고로 보람 있게 쓸 것인가? 적어도 자기 삶에 애착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뭡니까?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보면 후회가 나와요.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가장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방탕하게 지내봤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엔 우리나라도 점점 마약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이제는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사건이 점점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자, 백색 가루가 한순간에 자기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오기란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이면 어때? 가지고 해보지 해서 그 마약에 손을 댔다가 다시 그 회복을 못한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볼 때는 이게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유익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결과 예상치 못했던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일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해할 것은 이 세상에는 내 영혼을 유익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누렸을지라도 지금까지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영혼의 큰 유익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바로 이곳이다 라고 방황을 멈춘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을 끝낸 사람, 갈등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바로 여기다. 그런 감탄, 자기의 간증이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어요. 종교인처럼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유익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성도들 속에 오셔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없이는 우리 영혼에는 유익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한 신앙생활만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갓난아이 때는 그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생아실 가보면 그 애가 그 애고 고 애가 고 애예요. 바꿔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 간호사가 여러분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옆에 아이를 보면서 당신 아닙니다 해도 아닙니다 하고 그 아이 본 순간에 부자가 띵 울리면서 아닙니다 하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몇 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바뀌었네. 그러죠. 바뀌었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갓난아이 때는 고 모양이 고 모양이고 요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부모들도 믿음이 굉장해요. 자기와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내 아이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DNA가 보이지도 않지만은 얼굴 모양도 자기 아이와 자기 모습과 별로 안 닮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나를 설득해. 목사님 닮았잖아요. 닮았다고 인정해 줬어요. 닮았다고 인정해 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긴 너무 썰렁할 것 같아가지고 맞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코가 얼마나 오똑하세요. 사실은 팍 가라앉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했어요. 맞아요. 왜? 장차 코가 솟아오를 걸 믿고. 근데 이 아이 속에서 시간 지날수록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얼마 안 되면 신경질 냅니다. 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죠. 근데 배운 게 아닙니다. 다 자기의 DNA가 들어간 겁니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부모에서 나왔겠지. 점점 마치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듯이 성장하면서 그 사람 속에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자기의 성품이 들어있고 자기의 습성이 다 들어있어요. 드러나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곧 이 육체 안에서 내 성격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곧 그분의 특성이 나타나신다 이 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기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이란 말은 그 내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믿음? 원래 우리는 불신앙이 익숙한 사람들이고 도무지 남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남들은 나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자가 됩니다. 이건 성령이 나타나심이에요. 영들 분별함을 누가 영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 세상에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사란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은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은사가 많을수록 우리 영혼은 유익합니다. 영적 생활은 은사가 있을 때에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 그래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여러분 보세요. 이 얼굴에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특성이 드러날 때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래 참는 이 일도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오래 참음이 있을 때와 그것이 없을 때의 차이는 상황이 밤과 낮 같습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일을 망가뜨리거나 그때 참고 나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래 참음을 주신 이도 성령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은 절대로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가? 곧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유익하게 되는가?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려는 소원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 육체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생각은 아예 단 0.01%도 없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다 보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얻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생각을 넣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생각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이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곧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길들여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길들여질 때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지겹잖아요. 맨날 말씀만 생각하고요. 가끔 한두 번 해야지 맨날 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밥 때는 꼭 식탁에 와 앉아요. 왜 그건 지겹지 않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일수록 한 끼만 굶어보세요.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 소원대로 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순종하게 될 때 길이 나게 된다 이 말이. 영적 생활은 길이 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육체 연습,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고 또 근육을 강화시켜서 나이 들더라도 건강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열심을 내죠. 육체 훈련, 연습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뼈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관절이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요즘에 시내 다니다 보면 부쩍 늘어난 병원이 척추, 관절 병원인 것 같아요. 뼈 튼튼, 뭐 튼튼해 가면서 눈에 띄게 산부인과에 많이 줄은 것 같고, 근데 이 관절, 척추 이런 병원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그 부분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서 뼈가 약해질 때 근육의 힘으로 버티세요. 운동 안 해가지고 뼈도 약하고 근육도 없으면 갑작스러운 충격에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물론 육체의 연습이란 것은 이런 신체 훈련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를 수양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영적 생활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까?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오십니다만 아마 그 부모들이 다 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올 때 응아하고 나왔지 할렐루야가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말이 트이고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예수를 부르고 기도하는 말을 가질 때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지났던 겁니다.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교할 때부터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하여서 그 아이에게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러 나오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그 아이 입에서 예수여란 말이 나오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자, 영적 생활은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이다. 영적 생활은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도 산만하던 사람도 자꾸 훈련하면 점점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표정도 왔다 갔다 산만한 사람도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기 쉽다는 거 아시죠? 어느새 자동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두 가지 동작이 있다고 그래요. 애 안고 이렇게 흔드는 것은 기도 모드고
이건 찬송 모드라는 거죠, 이게. 근데 교회에서 워낙 하던 방식이 찬송할 때 흔들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애 키울 때도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몸에 배버린 습관이 말고 우리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자기 마음을 집중해서 일부러 가능하면 여러분 몸을 흔들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왜? 자동으로 흔들어요. 특히 이제 빠른 찬송 나오면 더 흔들죠. 뭔가 우리가 그 마음을 실어서 내가 참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몸부터 흔들리는 것은 사람은 헛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다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길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길이 나야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제대로 길이 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성령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길이 나게 되어 있고 그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니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의 큰 유익을 알았고 더 많이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길이다. 이것이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누가 말려도 누가 방해해도 그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길 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통틀어 가지고 인류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 가운데 하나가 꿀입니다. 꿀 좋아하시나요? 꿀 싫어하는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꿀은 누구에게나 다 좋습니다. 그 성경에도 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꿀 다 통나겠네. 꿀을 먹으라 했습니다. 특히 송이꿀. 요새는 진짜 꿀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꿀 나오면 눈이 다 진짜 그럽니다. 값을 비싸게 불러도 살라고 애쓰지요. 꿀이 좋다는 거 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정말 말씀은 내게 유익하다. 아, 맞다, 유익하다. 또 성령의 나타나심은 내게 절대 유익하다. 맞다, 진짜 그렇다 하고 강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은 고행하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고행은 유익이 없어요. 열심히 있을지 몰라도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은 곧 자유자의 신앙생활은 열심과 함께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참 잘 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영혼은 길이 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먼 길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접하신 성도로 능히 주님은 그때 우리를 영생케 하신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유익, 정말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유익해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유익하게. 그래서 기왕에 기도할 때에도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은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산만하지 않고 오직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것 참 유익합니다. 저 남미 가면은 제가 처음 갔을 때 들은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설교를 30분 이상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30분만 지나면 다 돌아다니는데 교회 왔다 갔다 물 들어간 사람 뭐 갔다 한 사람. 그래도 목사는 시험 들지 않는데요. 워낙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30분 이상 설교하지 말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배가 더 좋은지 아니면 오직 그 모든 시간 동안 성령에 감동되어 집중한 예배가 나은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들어오시기 전부터 나는 오늘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성공할 것이다. 나는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꼭 드릴 것이다 하고 눈빛부터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려는 눈빛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영혼을 유익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점점 더 유익해질 수 있도록 야, 참 내가 예수님께 잘했다. 참 잘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했다. 후회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자고 나를 이 젊은 날에 교회 그러다가 고생시키는지 참 전도자가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빨 빠진 다음에 듣고 오지 이게 뭔 짓이냐고 젊은 날에 하고 그 수많은 날 내가 앞으로 코 꿰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말 잘 됐다. 참 감사하다. 내가 주 예수 안에 빨리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그 당시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저는 20대 중반에 이제 예수 믿었었는데 그때 50 넘은 권사님들, 뭐 감리교회 권사님들, 60 넘은 장로님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정말 부럽다. 뭘 부러워하세요? 이 젊은 날 이렇게 빨리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게 자기들은 그 세월이 이제 안 오거든요. 30년을 뒤로 빽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분들의 그 소리가 아주 귀가 뿔도록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빨리 믿어가지고 젊은 날 믿어가지고 좋다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에 100% 수긍합니다. 내가 나이 든 다음에 믿었더라면 참 엄청 후회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찾았으면 전심으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자,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 시작.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 성령의 은사가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께 길들여지도록 야생마 같은 내 영적 생활이 그분에 의해서 길들여지도록 그분이 길들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길들이신 사람들 그들은 성령이 유익하게 하신 뜻을 날마다 체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주님 길들여 주셔서 내 영혼의 성령이 주시는 큰 유익이 점점 차오르도록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 양 같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그 시간마다 뒤에는 후회가 막급하고 아쉬움이 많았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 손에서 길들여지게 도와 주셔서 성령 주신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유익하게 하신 역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방황을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방황했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이 감탄과 확신과 간증이 있게 도와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는 이 길을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방황 참겠다고 작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진정으로 복이 있게 하시고 유익한 것을 찾게 도와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자기가 선택한 길이 지금까지 고상한 지식도 다 배설물처럼 귀하다고 한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주님께 순종한 것을 열심히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